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 너희 넣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우리 큐티집은 100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실을 찾는데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소예배실에서 음향공사가 시작되어서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 예배도 1부 예배는 본당에서 2부 예배는 여기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고, 사단이 주는 마음 뭘까요? 아유, 교회도 복잡한데 그냥 집에서 예배해야겠다. 예, 우리 이런 사단의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지난주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셨던 대로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장 바울다운 성격,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이전에 가장 완강했던 시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절대 타협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는 불같은 바울의 성격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여 율법대로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했기에 또 그런 복음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칭찬이나 인사 그 어떤 것도 없고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긴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쓰여 놓은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만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니냐.
따라서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때로는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오해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여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없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어떠한 행위들로 위안을 삼고 보상을 받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을 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상을 해야지, 보답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갚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봉사를 많이 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체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육체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왜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동방되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드림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의 육신을 죽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며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내 육신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오늘도 삶 가운데에서 그 귀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있사오니 이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